오늘 우리가 이틀 동안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지명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 사울이 알고 이제 이 다윗의 인생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긴 세월을 이 다윗은 쫓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이 군사를 규합을 해가지고 이 사울을 공격하거나 이 사울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집요하게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지명수배를 붙여가지고 다윗을 집요하게 그렇게 쫓았지만은 다윗은 한 번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사울을 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기다리면 반드시 사울 다음으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떤 공격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니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는 이 다윗을 우리 민족 전체의 왕으로 초대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전 한 번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것을 기다리니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잘 풀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쳐들어온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알브라심 이 전쟁, 이 두 차례 바알브라심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부터 해서 이 다윗의 이 시기까지 약 100년이 됩니다. 이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는 반식민지 상태예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12지파 전체를 통일했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이 듣고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몰아와서 이 바알브라심에서 두 차례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이 완벽하게 격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 100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에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 상태로부터 이 다윗이 독립전쟁을 한 것이 바로 바알브라심의 전쟁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지금 있는 이 헤브론, 이 수도 헤브론에서 그보다 더 견고하고 안전하고 방어의 아주 전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려고 다윗이 목표를 세우죠. 그런데 이 수도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서 종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나라 안에 내치는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견고해졌죠. 그리고 외부에 항상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을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격파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제 백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으면은 어떤 수건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걸 꼭 해야지. 그래서 나는 적폐청산을 하겠다. 나는 4대강 그 보수 그걸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어떤 또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하겠다. 어떤 대통령은 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이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수건사업을 하겠음을 분명히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안으로는 이제 수도를 옮기고 밖으로는 두 차례의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이 10년 가운데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의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소원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 6장이, 사무엘하 6장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제 1절에서 오늘 2절의 이 말씀이 이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나서 대외적으로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하려고 나가는 정복전쟁도 아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약 한 15년 긴 세월 동안에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을 집요하게 괴롭힌 사람들이 이 사울이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왕이 되면은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내가 손을 보겠어, 이 사람들을 청산하겠어. 이것도 안 해요.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안정이 된 이후에 가장 소망하는 일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시 자신이 지금 정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이 다윗이 그토록 소망한 것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일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오늘 3만 명의 사람을 다시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모았다는 의미는 그 앞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바알브라심 전쟁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전쟁 때 많은 군사들이 동원됐던 것처럼 또다시 여기에 3만 명의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법궤가 있는 이 바알의 유다가 어딘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와 이 블레셋의 영토의 이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것이 이 바알브라심. 그래서 여기서 이 법궤를 가져올 때에 혹여나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 3만의 군대를 여기서 데리고 간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13장이 더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특별히 역사서는, 이 구약의 역사서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역대상, 역대하에서도 병행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사건들이 마태에도 있지만은 마가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 측면으로 주님을 보고, 마가는 이 측면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고, 누가는 이 측면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전체를 조망할 때에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구약의 이 열왕기의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도 사무엘상,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그와 병행을 이루는 역대상, 역대하를 대비하여서 볼 때에 이 사건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을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하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13장에서는 이 다윗이 백성들의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윗이 역대하상 13장에서는 그것을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좋아하는 거죠. 기꺼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역대하 그 13장에는 치명적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브라심 전쟁, 우리가 직전에 살펴본 그 전쟁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 상세하게 하나님께 다윗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타임에 공격할지 그것을 하나님께 상세하게 여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답변하시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 3만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는 이 거대한 국가적인 이 사업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이 진행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다윗이 진행하느냐? 오늘 3절에서 오늘 5절에 이르는 말씀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를 지금 이 바알의 유다가 이 아비나답에 있는 이 집의 이 장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이제 운반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운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새 수레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또 이해할 것은 이 법궤를 지금 잃어버린 것이 열왕기상 4장에서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 않습니까? 지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결론이 뭔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법궤만 메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법궤를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로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적진 블레셋으로 이제 마치 약탈물이 빼앗기듯이 법궤를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감으로 이 법궤를 자신의 우상 다곤 신상 앞에 딱 바친 거죠. 노획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날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서 뒀더니 엎어지면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그 지방에 전염병이 쫙 퍼지는 거야. 점점 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도시에 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에 다시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5개 도시 국가로, 이 국가에서 이 국가로, 이 국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옮겨 다닐 때마다 똑같은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 이 법궤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들이 고민한 것이 바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 수레를 이끌 그 짐승은 바로 새끼가 있는 이 암소를 선택해가지고, 암소의 송아지는 집에 두고 이 새끼를 젖먹이는 이 암소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암소가 만약 새끼가 그리워서 돌아오면은 이 전염병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막 이 암소가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엄마를 부르는데도 이 암소가 계속 본성을 어기면서 계속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새 수레에다가 이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를 메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가 도착한 것이 바로 베세메스 성읍이죠. 이 베세메스 성읍, 이 제사장 성읍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 뚜껑을 열어서 본 거예요. 법궤 뚜껑을 열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법궤가 원래 있어야 될 성소로 가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이유가 이 베세메스에서 법궤 뚜껑을 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셔버린 거죠. 바로 그 일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이 죽는 그 전쟁이 아벡 전쟁이요. 이 아벡 전쟁이 있은 이후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 이 법궤를 지금 원래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벡 전쟁은 사무엘이 한 30세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30세 정도에 일어났던 전쟁이 아벡 전쟁인데, 사무엘은 117세에 죽습니다. 117세에 죽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이 사울이 상당히 임금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7년 후에 헤브론에서 옮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날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100년이 지난 후요. 아벡 전쟁,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때로부터 치면은 약 100년 후에 지금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계속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약 10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 쇠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옮겼던 그것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쇠수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 법궤를 싣고 산에 있는 이 아비나답, 이 경사진 곳에서 이제 밑으로 수레를 몰고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수레를 몰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6장 7장에서 돌아오면서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세월이 약 100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100년 가까이 흘렀으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란 단어와 손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것을 아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손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 아비나답의 이 아들들, 이 우사와 이 아요는 손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법궤를 싣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의 좌우에 오늘 3만 명의 사람이 둘러서서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무를 가지고 많은 종류 악기를 만들어서 이 3만 명이 이 법궤를 애워싸고 이 수레 주위에 마치 성가대와 같이 오케스트라를 지금 연주하는 같은 이런 웅장한 지금 이 수레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 옆에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후손 이 아요와 이 우사가 이제 이 법궤를 지금 보좌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오늘 이하에서 보면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소들이 이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뛰니까 이 수레도 흔들렸겠죠, 그죠? 바로 이때에 이 우사가 이 수레 위에 있는 이 법궤를 손으로 탁 만집니다. 이 법궤를 만지는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바로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휘청하니까, 수레가 휘청하니까 그래서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였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치시니, 여러분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에 대해서, 법궤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은 신의 산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만들어서 이 성막이 40년간의 광야를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오를 때마다 또 성막을 조립했던 것을 다시 펼치기도 하고 조립하기도 하고 또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막을 이동할 때에 이 성막을 정리하는 일,
정리하여서 보자기에 산다든지 이 모든 정리하는 일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고, 이것을 꿰채에 매어서 옮기는 일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반드시 할지니, 그러니까 이 꿰채에 매기는 하되 손을 대면 죽으리라. 손을 대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우사가 지금 바른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서 볼 때에 이 우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만지지 말도록 하신 이 거룩한 성물, 이 법궤를 손에 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우사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러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뺀 7명의 아들을 한 명씩 불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왔던 이 다윗의 이 큰형, 이 엘리압, 이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외모가 너무 기골이 장대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그를 부렸노라. 너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적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야, 저 사람 열정적이다. 야, 저 사람 헌신적이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정이 도대체 인간적인 열정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열정인지, 그 사람의 어떤 헌신이 정말 자기 명예를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인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우사의 죽음 또한 우사의 중심과 왜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우사의 이 집안에는 100년 전에 이미 이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이 법궤가 어떤 물건인가요? 바로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 사함도 이 법궤 앞에서 이루어졌고, 이 성막의 중심이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대속제일에 이 법궤 앞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1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었던 이 아이와 우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기 집에 이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궤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물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집의 갑오, 우리 형제들이 대대로 섬기고 대대로 돌보는 우리 집의 갑오. 그래서 이 갑오가 소가 이제 날뛰니 휘청하니까 이 법궤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 우사에게 먼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받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를 받는 존재요? 우사는 자기가 생각할 것 이상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돌봄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우사는 이미 하나님의 이 법궤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법궤를 만진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넘어서는 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우사를 치신 이 치신 일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의 반응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제 그 지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분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번역이 된 거죠. 이 감정이 서로 사실 모순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이 8절이 정확한 번역이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하이라고 번역이 된 이 본문을 보면은 다른 번역에서는 이 의미가 깊은 근심 가운데 있다, 깊은 염려 가운데 있다는 이 번역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다윗이 지금 이 좋은 날,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이 좋은 날에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이 한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군사를 3만 명이나 모으고 이 악기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고 이 큰 국가적 일을 하나님이 지금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서운함,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분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번역은 더 정확한 것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윗이 기도하며 응답하였고 다윗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면적으로 다윗의 일을 정면적으로 오늘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일을 가로막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항상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항상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은 노라 하시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사를 오늘 죽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사의 그 잘못된 행동이 우사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오늘 다윗에게 주님이 지금 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법궤를 술에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법궤가 올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은 블레셋을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사메스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죠? 왜 법궤 뚜껑을 열어서 봅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는데 함부로 손을 댔죠. 그리고 보세요. 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성문을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 짐을 묶고 고아자 손이 메어서 옮기도록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의 깊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윗이 이 중차대한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있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소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다윗은 생략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다윗을 기뻐하셨고 자신의 뜻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일 동안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주실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이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라는 듯이 당연하다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 감사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놓쳐버리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물을 옮길 때 어떻게 될지 율법을 찾아보는 것을 놓쳐버렸고, 그거라도 하기 싫으면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야죠. 율법의 전문가인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수를 만들게 하고 그 세수의 그 법궤를 싣도록 하고, 오늘 이 일을 전체적으로 오늘 다윗이 지휘하였기 때문에 이 우사의 죽음은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책망하심,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큰 두려움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러분,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우사가 죽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법궤가 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하나님 그것을 보내주셔야죠. 당연히.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 다윗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사의 이 죽음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찌 하나님의 법궤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던 이 법궤를 결국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3달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머물고 있는 이 오벳 에돔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이 큰 복을 주었다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법궤를 이제 옮기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인을 이제 이 다윗이 받은 거예요. 아, 다시 법궤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드디어 레위인들을 데려가서 고아지파 사람을 데려가서 이 법궤를 메고 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역대상 15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법궤를 이 고아자손이 메고 오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빠른 속도로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이 법궤를 이제 메고 오게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고, 이제 1차의 메고 올 때 나타나지 않던 기쁨으로 메고 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 지파가 메고 6걸음을 가보고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6걸음을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제 화목제물과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법궤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것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를 피하고 나서 오늘 이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6걸음을 떼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오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법궤를 이동하는 이 현장에 이 다윗이 이제 이 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이 배 에봇을 입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죠?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 배 에봇을 입고 이제 거기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온 민족 전체가 예루살렘 이 도성이 이제 환호의 축제의 자리가 되었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과 이 기쁨과 환희의 이 처소와 정반대되는 오늘 내용을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는 임금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100년 전에 잃어버렸던, 100년 전에 자기 처소를 떠났던 이 법궤가 돌아옴에 대해서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지금 춤을 추면서 거대한 잔치가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오늘 왕궁에서 목을 내밀고 한 여자가 그 잔치의 모습, 춤추는 모습을 멀리서 내다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미 다윗의 아내이지만은 성경 계속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의 미갈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보세요.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이 일은, 이것은 전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였던 그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갔을 때에 그 법궤 앞에 있는 그 속죄소로 1년에 한 차례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것은 언약 백성의 아주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국민과 왕이 춤추며 잔치하는데 오늘 이 사울의 딸은 멀찌감치 왕궁에서 목을 유리창 밖으로 내다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미갈의 태도는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냉소적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일을 오늘 관찰자로서 오늘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기자가 이 여인을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왕으로 있었지만은 이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거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자기의 이 왕이 있는 도성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울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미갈은 자기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자기 아버지도 힘쓰지도 않았던 그 일을 이 다윗 임금이 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영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미갈이 심중에, 마음 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다윗이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준비한 이 법궤를 모실 장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법궤를 잘 이제 장소에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뭘 했느냐, 이제 이곳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화목제는 반드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온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 제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 조각과 떡 한 개와 금포도 떡 한 덩이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왕으로서 이제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이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국가적으로 위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이하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는 말들이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여러분,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면서 이 미갈의 마음에는 그를 업신여겼다고 성경의 기록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업신여겼던 그 여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운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영화롭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죠? 얼마나 자기 남편이자 이스라엘 왕을 지금 조롱하고 비꼬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바로 뭐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 미갈은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봇을 입은 이 왕인 다윗이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몸의 일부분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춤을 추다 보니까 노출됐는데 그것을 구경하던 이 여자들이 다윗의 벗은 몸까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미갈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성경은 방탕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방탕한 자, 이 뜻에 가장 합치되는 신약의 헬라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라가의 의미가 여기서 방탕한 자예요. 라가가 무슨 의미죠? 바보 멍텅구리. 자기 남편에게 바보 멍텅구리처럼 당신 오늘 처신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가 죽으면서까지 그 일이 좌절되었다가 이제는 안전하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춤을 췄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지고 바보 멍텅구리처럼 처신했다고 오늘 이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정확하게 오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갈은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당신은 계집종 눈앞에서 오늘 그런 추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21절에 오늘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고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그렇게 신나게 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미갈은 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다윗이 오직 백성들의 눈앞에 추태를 부렸다고 하는 사람의 관점, 이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기의 몸이 벗겨지는 그런 추태를 부렸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기쁨을, 감사를 마음껏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의 영적 세계,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 미갈은 전혀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미갈이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고 그 이후에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으면 뭐합니까? 첫 번째 아내면 뭐합니까? 남편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 여인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겨우 오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추태를 부린 다윗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 임금님께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으면은 몸의 일부분이 노출되기까지 저렇게 춤을 춘 영혼의 환희, 영혼의 기쁨,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은 첫 번째 부인이고 첫 번째 왕비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갈멜의 나발의 부인, 그죠? 아비가일, 그 여인보다 더 다윗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여러분,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때는 바보 나발의 부인이었지만은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내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나발을 쳐 죽이려고, 그 배은망덕한 나발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칼을 차고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아비가일이, 부인 아비가일이 알고 빨리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남편을 대신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과의 내용이 뭔가요? 이제 곧 당신이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될 텐데, 과거에 당신이 만약 화가 나서 백성들을 누구를 한 집안을 도륙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두고두고 후회하실 텐데, 다윗이여 고정하소서, 냉정을 찾으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학살할 뻔했던 그 사건을 가로막았던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간파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인이었어요. 공감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미갈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해 전혀 공감의 세계가 없는 거죠,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밥 먹고 한 집에 살고 한 이불을 듣고 살고, 여러분, 그것이 부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함께 진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는 영적 세계, 내면의 세계, 그거를 소유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바로 남편과 아내의 도리인 것이죠. 오늘 이 미갈에게는 그런 세계가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 날까지 이런 영적 세계, 이런 내면의 세계, 자신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이 미갈을 다윗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 여인을 아내로서 연합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저 시골에, 저 변방 시골에 버려져 있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무시한 이 미갈은 법궤를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법궤를 소중히 맞이하는 임금을 무시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이 버림을 받듯이 이 여인 또한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자식이 없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경들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어서나, 찬양을 할 때 있어서나, 기도할 때 있어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관계되는 일을 함부로 처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